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 한번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한 것 같은데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때 여기서 이제 파스가르 왜 그런 거 하니 그 파스는 뭐 만유도 되지만은 그 통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 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그 아니 파스가르 왜 그런 거 하니 대제사장마다 통대제사장이기도 한 건데 이거는 아르케 머리라는 말 또는 시작이라는 말하고 테로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테로스의 이제 합성어인 건데 그 히에리우스 그러니까 그 히에리우스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르케하고 머리라는 말하고 히에리우스 제사장이죠. 제사장하고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파스 왜 그런 거 파스가르 왜 그런 거 하니 그 아르키에리우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제사장마다 안드로폰이 사람들로부터 람바 노메노스 그래서 취하게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수동태로.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을 받는 게 맞는 건데 임명을 받는다. 안드로폰 카디스 타타이 그래서 세워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인간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타 프로스톤 대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그가 프로스페로 원래는 열매를 나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그러니까 그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예물과 또는 제사라 그랬는데 두시아스 희생제물이 그러니까 소양, 비둘기 또는 곡물 제사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와 그 헌물이 또는 선물 그거를 통해서 그 죄들을 속죄하는 속죄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하나님에 속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율법적인 대제사장을 그 임명을 한 건데 멜기세덱의 반차하고는 전혀 달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그 제사이 그러니까 그 동물양으로 하지 않는 거이 또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거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뭐 토요일 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쭉 그 제사나 예물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그 짐승으로 했잖아요. 소양, 비둘기 또는 곡물 뭐 밀, 보리 뭐 이런 걸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 제사나 그렇게 하는 제사나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그 행하고 있는 예배 의식 있잖아요. 예배 의식들이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지금은 그 세계 기독교인들이 동물 제사, 짐승 제사, 희생 제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눈물 쏟고 반복적으로 교회 가고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또 세례도 하고 물세례도 의식적으로 하고 그 예배 의식하고 구약의 동물 제사하고 별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반복적인 제사라는 말에 그 반복적인 제사라는 그걸로 봤을 때는 똑같다 이거지. 똑같다. 그러니까 죽음 사랑 단번에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 기독교회가 정말 몰라 그 죽음 사랑 단번에를. 그래서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약해지.
그러니까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식하고 미혹당한 자 뭐 얘네들을 그 동물 제사 동물 가지고 소양 비둘기 가지고 퉁친다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오히려 나중에는 미혹자 오히려 더더욱 미혹자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미혹된 자들은 그 길을 잃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진짜 그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애들인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그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저들을 용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나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잖아. 여기서 메트리오 파데인 그랬잖아. 불쌍히 여긴다. 메트로스 적당이라는 말이기도 되고 또 이제 메이론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5장 2절에 메트리오 파데오인데 메트 뭐 함께라는 말이 메트리오스가 나와요. 메트리오스. 그리고 뭐 적당히 약간 대단히 뭐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파도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파도스라는 말이 고난, 순한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욕정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난하고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어린 양 애통 뭐 그것 때문에도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 건데 일단은 대제사장도 연약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퉁칠 수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퉁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에 휩싸여 있다.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다 그런 표현도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듣기도 아래에서 들어니 아래에서 듣기 때문에 어떻게 퉁쳐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죄인이라서 어떻게 보면 3절 보자고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서 카이디 아우텐 아페일레이 그러잖아요. 원래는 채무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현재 그가 뭐 의무라고도 얘기해도 되는 건데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라고 나와요. 속죄제. 그 백성을 위하여 죄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마르티오네. 죄들에 대해서 속죄하는 거이, 운반하는 거이. 그 자신에 대해서도 뭐 소양 비둘기 동물 제사로 해야지 뭐 동물 제사로 해야지. 소양 비둘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정화할 때 소양 비둘기 다 내쫓잖아요. 왜냐면 진짜 제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꼭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 또는 그 레위 계열 제사장들 꼭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무슨 천사들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해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도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처음 하늘로 예수가 오고 그 다음에 새 하늘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 예수이고 새 하늘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늘인 예수와 연합해서 천지 소멸로 들어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과 연합체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베레시트 성전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예수와 옛 나는 없어졌고 그리스도와 새나, 그게 그리스도와 새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존재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용이 나오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 생각 자체가 없더라. 지금 그런 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존귀라 그랬는데 대제사장의 사역이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건 맞잖아요. 이제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그랬는데 칼레오의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도 하는 건데, 카이우쿠 헤아우트, 그 자신 안에서 절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존귀, 이 가치를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려져야 돼. 그 하나님 아래에 불려져야지 된다. 또는 여기서 카도 스페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론과 같이 뭐 그런 애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지금 그런 말이 한글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야. 만약에 예수가 땅에 계속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5장 3절 4절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은 짐승제사잖아. 이 소양 비둘기로 얘기 때문에 여호와 자신으로 하는 제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일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모리아산 거기 가는 사건에서 여호와 스스로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돼서 예수라,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의 소양 비둘기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예수로 왔잖아.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된. 그래서 예수가 그 어떻게 보면 짐승 제사를 대신해서 아담 제사로 한 거야. 아담 제사. 사람 제사로 했다고요. 근데 동물 제사로 하면은 그거는 백성의 죄를 유해할 뿐인 거지 완전한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가 올 때까지 또는 예수가 믿을 때까지 반복된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은 죄가 끝난 거냐? 그것 역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이라고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부활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까지라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는 십자가 사건은 말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찾아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 말씀 영생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짐승제사 동물제사로 하는 애들이나 예수를 지금 현재 믿는 이들이나 예수가 재림할 거라고 믿는 애들이, 걔네들이 됐든 간에 동물제사가 됐던 은혜 시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결국 사망이라는 얘기야. 이 나라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사역과 그리스도 사역을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 하나만 영접하는 것이 거듭남이고 위로부터 남이고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애들도 그냥 짐승제사는 끝났어. 끝났지만은 짐승제사는 끝났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그 히브리서 6장 2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속에 있는 거고, 저들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예식의 구약도 짐승 제사라는 또는 곡물 제사라는 그런 예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지금 세계 기독교에도 어떤 예식 또는 의식이 그걸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라고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도 그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식에 잡혀 있다고. 지금은 또 그래지. 장례, 결혼식 전부 다 교회가 해주기도 해줘요. 그거 허례허식이요. 그런 예식에 사로잡혀서 그 세계 기독교를 나오지를 못해. 왜냐면 교회가 장례도 치러주고 결혼식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주례도 서주고 이러니까 그 교회에 그냥 묶여져 버린 거예요. 그 예식에 그 어떤 예식이나 그 의식 그걸로 해서 지금 세계 기독교회가 유지해서 나가기도 하는 건데 거기 다들 잡혀서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야 양다리. 그래서 겸이 쪽도 듣고 싶고 저쪽 놓고 싶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오게 된다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낫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다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아무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없으면은 그 제사를 해주는 게 대제사장들인데 그 대제사장들이 없으면 죄를 유해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유해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으려면은 그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 사람 모습을 한 그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동물 짐승 제사로 했잖아. 떡과 포도주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해야 되는데 아론의 반차는 그래서 소양 비둘기로 하는 짐승 제사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기독교인들이 짐승 제사로 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답시고 계속해서 반복 회개하고 맨날 뭐 구약에서 맨날 소양 비둘기 잡아 죽이는 거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맨날 회개하는 거나 반복 제사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지금 예수 믿는 세계 기독교에도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축복신앙이라든지 표적을 바라는 표적신앙이 또는 대상으로서의 경배신앙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가. 근데 이제는 때가 오래므로 이렇게도 들어야죠. 이제는 때가 오래므로 어린아이적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패해지는 거예요. 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하나 전하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를 말씀 원뜻으로만 승부 보는 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여러분들도 전부 다 어린아이적 일을 다 벗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5절에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쪽으로 하는 존귀가 얼마나 큰 존귀냐 그런 말이지. 결국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존귀도 존귀한 건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사람으로 하지만은 되게 좋은 건데 여호와 자신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직분의 존귀함은 더더욱 존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세메론이라는 얘기야.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그 시편 2편에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5장 5절이지.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시편 2편 7절에도 있고, 시편 2편 7절에도 있고, 시편 110편 4절에도 있네. 시편 110편 4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2편 7편은 맨날 봤으니까. 시편 110편 110편 10절이 없는데? 여기서 봐. 시편 110편 4절이구나. 4절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3절을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깨끗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장 5절로 너는 내 아들. 이걸 이렇게 봐야 돼.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돼요. 휘오데시아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야. 영광.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데 왜 취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요. 우리를 위한 일이야.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을 때에만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데 왜 취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느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자기가 미완료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그럼 그리스도만 부활한 거지. 근데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 우리와 하나 됨, 우리도 부활이 되잖아.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고. 우리와, 그러니까 그게 에이레네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를 영광, 묵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세메론,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 너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또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잖아. 근데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나온 건데 그 영적인 시간이 바로 세메론이에요. 세메론이 오늘날이라는 그거라고. 그 세메론하고 카이로스는 같아요. 같아. 그래서 아들의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아들의 증거가 나오는 건데, 아들이 된 증거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서 쪽으로 건너온 애들을 그러니까 두 번 건넌 거예요. 홍해는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으로 건너고, 요단강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도 서로 죽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를 건너가 그리스도는 영원하잖아요.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12돌이 들어갔는데 12돌이 길갈 쪽으로 나오잖아요. 거기다 세워지잖아요.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 건너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와 묶여 죽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묶어서 죽는 거고, 근데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하고도 묶여져 서로 죽음이 되는 거라고. 근데 부활로 나오잖아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고 우리는 생명이 된 자들이 된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아들인가 스스로를 좀 확인해보고 그래야 돼. 겸이 동강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지. 요한일서 5장 가게 되면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12절에 뭐 아들의 증거 쪽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럼 이건 아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라는 모노게네스로 했고 그 다음에 프로토토코스라는 그리스도인 맏아들로 했다고.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예수하고는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맏아들 그리스도하고는 서로 생명, 서로 부활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는 휘오스라고 썼지만 아들을 휘오스 개념으로 썼지만 관사가 붙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볼 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아들이 된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아들이 안 된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게 이렇게 읽어도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영생이지. 영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것이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그리스도가 아버지도 되지만은 우리 안에 씨도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제 5장 6절 가보자고요. 제가 지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낳는 거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전이 되면 그냥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가는 거고.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인자인 예수는 머리를 못도 제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하는 건데 땅의 인자는 예수를 못 둬요. 그래서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는 거예요. 머리를 두게 되면 여러분들을 아들 삼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계시록 22장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 원뜻이 여러분들의 입으로부터 저들한테 관계의 수로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의 반차, 떡과 포도주로 했잖아요. 떡은 예수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로 가야 돼요.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그 말이 있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창세기 14장 쭉 보게 되면 18절 아브라함이 저쪽 위쪽으로 이렇게 붙잡혀 갔잖아. 롯이 붙잡혀 가는데 그 롯을 찾아와요. 근데 샬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로 나왔잖아. 그래서 떡을 주고 이건 내 몸이다. 또는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러면서 새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래서 내 살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인 건데 우리의 양식이고 음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로 온 멜기세덱을 만났기는 했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먹었더라면 뭐 그냥 완벽했겠지. 완전했겠지. 근데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잖아요. 6월절 식사에 참여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체가 된 거예요.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시제 또는 생명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도
현재화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어제 한 거는 여기까지고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나와요. 이제 심한 통곡과 그 눈물로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거요. 이사야 53장 10절 가보자고. 이사야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이사야 53장 10절. 10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목숨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한번 불러냈더니 또 나오질 않네. 이전에 내가 번역해 놓은 것도 있었는데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그 해보자고요. 53장 이사야 53장 그 3절로부터 봐야 되나? 3절?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3절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얘기가 그 나오긴 나오는데 좀 직역을 한다면 이게 그래요. 멸시받는 자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 고통의 사람이요 질병을 알게 된 자요 수동태예요. 마치 그로부터 얼굴을 감추듯 멸시받는 자요 우리는 그를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노라. 그 다음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고 복수형이에요. 우리의 고통들을 날랐거늘 우리는 그를 두들겨 맞는 자 하나님에게 맞아 터지는 자 학대받는 자로 평가하였노라. 여호와가 그를 상하기를 기뻐했다. 예수가 그렇게 상하기를 기뻐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병들게 했다. 그의 목숨이 여성 명사예요. 그의 목숨이 속건 제물 남성 명사예요.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 그는 씨를 보리라. 이 그리스도지. 그 그리스도의 날들은 느릴 것이며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쁨을 그 손으로 이루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그 이제 번역은 그래서 그 원문에 충실해야 되는데 편집 조작을 할 필요는 없잖아. 원뜻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렇게 원문이 직역이 되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생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의학적 병자가 된 일은 없어요. 그 육을 입었으나 육의 사람이 아니었고 병을 가졌으나 환자는 아니었고 뭐 감기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병을 가졌으나 환자는 아니었고 죽임을 당했으나 썩지 아니하였고 부활로 나왔으니까 부활했으나 겸손의 사람이었다. 겸손의 아담이었다. 첼렘 아담이었다 그런 말이지. 승천했으나
지금 현재 중보 기도의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이고 영광 중에 있으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낼 그 아들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재림으로 현존으로 온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심판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린 근데 다 끝났어. 심판이고 뭐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말한 바 71회 중에서 71회 중에 마지막 일회인 69일에도 다 지나가고 71회의 마지막 일회. 그러니까 7이지 7. 거기서 7의 절반인 3.5를 예수가 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3.5를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연으로 따지면 3.5년 남기도 한 거예요. 근데 3.5년이 뭐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성령의 전으로 나오게 될 때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베레시트의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서 봐라. 저들도 새 창조체가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들이 엘이라는 그걸 아버지로 두고 그 아버지의 복수형으로 아들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럴 때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라는 그 히케테리아스를 했느냐. 히케테리아스 이거는 이 탄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했던 탄원인 건데 일단은 이사야 53장도 보게 되면은 죽기 위해 속건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집행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그 죽음에 앞서서 그 요한복음 12장 23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한테 갈 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둘이 한 영 한 몸이 되어져야 그게 영광인 거예요. 죽으러 왔는데 죽고 부활해서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그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들의 주는 그리스도라고요. 이만희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연합하기 위한 그 절대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왔는데 죽기 위해 왔어요. 죽기 위해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기에 왔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외아들과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했을 뿐인 것이 내가 나를 보낸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걸 아들로 한 거. 자기가 아버지나 모든 걸 아들로 했다고요. 모노게네스라는 외아들, 그건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또는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 시온산에선 어린 양 그리스도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그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됐으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체가 된 거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져서 기름 부음이 되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물샘과 요한복음 7장 38절의 생명강물과 물된 동산이 된 거잖아. 성령의 전 39절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성령의 전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그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이신이니까 말씀 원뜻으로 머리를 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멘이 되어지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했던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이게 전부 다 겟세마네 동산 거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복음서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 간구와 소원이 바로 사복음서 전체다.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뭐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그 제자들한테도 전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근데 그리스도들로서 받는 고난이야. 아니 그리스도로서 받는 고난
왜냐면 저들이 비진리 상태, 이걸 듣는 이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비진리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비진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진리로 흐르는 이들한테는 핍박이에요. 그래서 겸이를 직접 만나러 오고 이러는 거 다 좋긴 좋은데, 그 누군가를 옆에 끼고 안 오는 것도 좋긴 좋아요. 왜냐면 벌써 말 들어보면은, 조금이라도 말 들어보면 이게 사람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그 영분별이 확 돼버려요. 말만 들어보면. 조금만 말해도 한 5분 정도 말 들어보면 다 알아. 아, 여전히 사람 생각으로 흐르는구나. 겸이 동강을 들었어도 여전히 사람 생각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 생각 맞네. 이게 딱 나와요. 정답이 나와.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야. 두렵고 떨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그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부르면은, 그가 생물학적인 그거 거두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일하라 그러면은 아직도 복음 전해라 그러면 복음 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 겸이 안 죽이고 그 생물학적인 목숨 안 죽이고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부르면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그 작은 예수라는 스데반 집사도 내 영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그걸 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 내 영을 보낸 자한테 위임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보낸 자가 자기 자신이기도 한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한계 상황은 또 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 이 진짜 끝이 오는구나. 얼마 전에 대로 형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확 이렇게 그 신호하고 상관없이 밀려 들어왔나 봐요. 그랬을 때 대로 형이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이 될 때는 그냥 그 끝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로 형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즉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언제든지 그 생물학적인 그거 부르면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끝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지금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대상인가, 그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은 그리스도가 준 그리스도 마음이야. 그 마음 사랑을 받아주소서. 그러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냥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 썩어질 돈 썩는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보다도 더 지독해 돼요. 사람들이 맨지작거리고 그랬으니까.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왜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 동강 원뜻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네들이 이게 돈 좀 불고 뻥튀기가 되면은 겸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수택에 많았었어요. 근데 다 탈락이야. 그런 것들이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뭐 십시일반으로 그 겸이가 어떨 때 없을 때는 뭐 좀 요구 좀 해야 되잖아. 나는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으로도 그 세상 국가라는 게 겸이한테 도움도 되더라고요. 도움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지금 내가 그 전파 복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그냥 듣거나 말거나 그냥 그 말씀 긍휼을 베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만 말씀 사랑이들만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전파 복음도 되고 있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다 그 말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 쪽에서 베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 같은 걸로 그 어떤 도움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긍휼을 베풀 때 말씀 상속받아 가지고 말씀 집으로 겸이한테 오면 돼요. 그러면 말씀 집이면 말씀을 낼 거 아니야, 저들도. 그럼 그 말이 내 말이면은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조금만 들어보면 한 5분이나 10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어떤 게 사람 생각이고 어떤 게 하나님 생각인 건지를 금방 알게 돼. 일단은 그 여기 저거 7절 이제 나간 건 7절 이제 나간 건데 7절이 나갔으니까 뭐 8절도 또 나가긴 해야 되는데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여 끝에 보면 그 경외하심을 경건하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경외잖아. 율라 배우니까 유 좋다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사실 경외 이거 두려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는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소중함이에요. 소중함. 예전에는 하나님이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무서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 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들이니까 이제는 경외라기보다는 두려워한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이제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라 베이아스 경외하심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행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나는 아들로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맞춤하면 그냥 눈동자에 내가 들어있고 또 저쪽에서는 눈동자에 저들은 내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거지. 그리스도의 눈빛이 66공 뭔 뜻이야? 그러니까 주 합하는 한 영이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 마음이 같아, 말씀이 같아. 서로 죽음 사랑으로 묶여져서 서로 부활로 나왔어. 그래서 서로 영생이야. 더 이상 뭐 생물학적인 목숨이 죽어서 영생한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지금 현재 내가 말씀 영생으로 누리고 있지 않으면 다 꽝이야. 다 꽝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내세천 그거 없어요. 성경은 그 내세천국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라베이아스 어떻게 보면 경건 또는 그 경건이라는 거는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거야. 복음 원뜻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예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예배. 의무가 아니라 그냥 흐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그 하늘들을 복수형이에요. 아니 단수야. 하늘을 우러러 그 주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우편에 있는 걸 봤잖아요. 우편에 있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7장 55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 내가 다 진짜 이제 복수의 하늘인데 잠깐만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게 되면은 빨리 나와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그랬는데 여기서 하늘이 우라는 단수예요. 55절에 단수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의 선거를 봤다. 이 내세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게 잠깐만 왜 이렇게 나와 또 아이고 이게 문제네 이거. 7장 55절에 단수의 하늘이 열려서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있는 뭐야, 인자를 본 건데, 근데 하늘들이 열렸대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들이 복수형이야. 우라누스니까 하늘들이 열렸다. 그런 말은 뭐냐면 스테판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하늘들이 됐다는 거예요. 복수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야. 이미 어디 먼 데를 쳐다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들이 된 스테파노스를 지금 스테반 집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수의 하늘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 단수의 하늘과 내가 연합체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니까 복수의 하늘들이 되더라 그런 말이야. 그 복수의 하늘들이 되면은 오른편 153이라고 또는 144천이라고. 그래서 그게 열려지니까 아버지가 그리스도네. 하나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네. 그렇다고 내가 다신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예전에는 여호와 또는 엘로임 또는 엘 그렇게 구약에서 그 이름이 쓰여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뭐 53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불러내는 것부터 예수가 죽고 그다음에 부활했다는 뭐 그거 구약성서 개관을 해버린 거예요. 72인역 구약성서 개관을 해버린 게 이제 줄여서 해버린 게 스테판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스테반의 죽음의 장면에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66권 말씀에 집이 된 거잖아. 말씀 충만 집이 됐으니까 그 말씀 충만한 상태에서 스테반 집사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나하고 내가 하늘들이 되었고 새 하늘들이 되었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주목할 수밖에 없지. 주목할 수밖에 없지. 새롭게 태어난 성령이 충만했는데 새롭게 태어난 자기 의지가 있다고. 그게 새 나로 보는 거예요. 새 나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기 의지로 보기는 봐. 그 단수 하늘을 자기 의지로 보는데 어느 순간에 하늘들 그 56절에 하늘들이 그러니까 대상으로 볼 때는 우편에 서는 게 보이는데 그 우편에 선 그리스도가 스테반 집사한테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럼 단수 하늘에서 복수 하늘들이 된다고. 이제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그러니까 수동태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진 거예요. 열려졌다는 것은 맑아지다, 깨끗하지다, 열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 마음의 눈으로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새 나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우편에 서는 걸 보는데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되면 연합체가 돼서 있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내가 하늘들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딜 가고 오고 이런 게 아니요. 그래서 새 창조함을 받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이제 스테반 집사이기도 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있을 때 물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물세례 줄 때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할 때 그 이스라엘에 다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사역은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오는 이가 그 불과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베풀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말씀 원뜻 세례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으니까 말씀 원뜻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참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나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삶이 끝난다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나의 모든 영을 왜 그리스도가 준 영이니까 그리스도가 준 그 영 말씀의 집이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 모든 걸 그리스도 당신 머리한테 위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추수예요. 그게 추수야.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도 아예 다 맡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수 하늘은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있는 하늘이기도 한 거고 복수 하늘들은 그 단수 하늘이 열려져서 그 단수 하늘과 연합체가 된 거를 복수의 그 샴마임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쌍수야 그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 높은 곳에 있다고 그 대상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대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는 액트로스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기도를 듣는 거지. 사복음서 원뜻을 얘기할 때 그걸 듣고 66권 원뜻을 말할 때 그걸 듣고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된 거잖아. 그럼 이제는 성령이 됐으니까 이웃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66권 원뜻을 저들에게 관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 1절 2절 내용이란 말이야. 생명 강물을 넘겨주는 거 관계수로. 그래서 저들도 성령의 전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2장 10절에서 14절에서 네 강이 나오는데 그게 사복음서이고 또는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 보게 되면은 그 원수로 얘기를 했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까 보좌가 내 안에 없고 보좌가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원수야. 대상으로서 믿는 게 원수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28절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원수인 사람이 그 가라지를 뿌렸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원수가 사람인데 그 원수는 그 13장 39절에서는 마태복음이 마귀로 되어 있다고. 그럼 사람 생각이 사탄 마귀 귀신이고 사람 생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거지. 계시록에서는 마귀를 또 사탄이라고도 했다고. 그러니까 원수는 가라지를 덧뿌려서 사람 생각을 덧뿌린 마귀 사탄은 누구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에 철천지 원수의 하나님의 원수는 사람 생각. 옛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55절에 그걸 우편에 선 거를 대상으로 보는 스테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수의 하늘과 연합체가 된 복수의 하늘들로 56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비밀인 그리스도가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상태인 거라고 현재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 스테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쭉 그 여러 부형들이여 들어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무슨 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가 지금 이란, 이라크 얘기도 하고 갈대아 우루 그 좀 밑에 얘기는 건데 갈대아 우루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빛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다고. 히브리어로는 카스디 우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루는 빛이요. 카스디에서 케는 그 전치사이고 같은 뭐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카시디 그럴 때 쉐드는 마귀. 그 갈대아 우루라는 말은 마귀들 같은 빛들 뭐 이런 말이고 마귀가 가진 사람 생각에
사람 생각이 생각하는 빛,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얘네들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같은 거예요. 마귀들 같은 이제 그 빛을 가지고 가장하는 이들이에요. 그런 상태로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사탄과 같은 거지.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던 거지. 가장하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다 이런 말. 결국 그 행위대로 된다 이런 말인 건데 지금 신천지가 됐든 세계 기독교회가 됐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기 그 미혹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가장하는 빛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하늘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애들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빛인 줄 알아. 자기는 되었다고 믿기도 해. 그 다음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모조리 미혹당이지. 56절의 상태가 돼야지. 하늘들이 되어져야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가 아들이라도 받은 고난으로 들음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휘파코의 아래에서 듣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됐으면 그는 머리니까 나는 지체인 몸이니까 그 머리로부터 들으니까 휘파코의 아래에서 들으니까 그 말씀 원뜻 듣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는 그냥 그 순종의 기본이라고요.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됐으니까 난 그 밑에서 목에 연결돼서 들어니 그럼 내게 없다는 얘기야. 내게 없기 때문에 이 땅은 내게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없잖아. 다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리스도의 것만 우리가 전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는 고난도 받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기에 마태복음 5장이 그래요. 첫 번에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영이기에 내가 그 성령이기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이야. 그 영 하나만 구해. 그게 바로 복자들이다. 행복한 자들이다.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복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밑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나는 몸이니까 밑에서 듣지 않으면 뭔가 그리스도 주 이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말인데 그런 자들이 바로 사람 생각들이야. 얘네들이 이런 자들이 말씀을 듣고 화합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이야. 4장 2절에 그랬잖아. 2절이 어때요? 4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이게 아니지. 4장 2절. 4장 2절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연합이 안 되면은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화합이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만 흐르지. 자기 뜻대로만 흐르게 돼 있다고요. 5장 8절까지만 해봐야 되겠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얘기하고 있네.
순종함을 배워서 더 읽어야 되겠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레시트가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여기서 아이티오스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티오스 8절 9절을 좀 해보자고요. 8절 9절 그가 아들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아들이니까 모노게네스 외아들이기도 하고 맏아들까지도 해야 되나? 온전하게 된 게 맏아들이니까. 자 여기서 카이페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히브리서 그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날 이제 카이페르가 먼저 나오는데 카이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라는 연결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르라는 말이 모모대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모모대로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가 아들의 존재이면서 현재 아들의 존재이면서 그가 만다노 배웠다 그런 말이 있는 건데 배웠다 그러는 말인 건데 고난을 배웠다라고 나오는데 파스코에 이건 6월절 애통 6월 애통이기도 한 건데 그 받은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텐 휘파코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거이 사실 예수도 사실 예수도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 그런 말이야. 보낸 자로부터 들은 아들 그게 이제 외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9절에 온전하게 됐다라고 나와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가 텔레이오 데이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되었어도 여러분들한테 그 1대1로 머리를 두기 전까지는 자기를 미완료로 그리고 있다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에요. 자기를 미완료태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야 완료이고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게 되어졌다. 근데 온전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둬야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안에서 만유 안에서 된 건데 근데 휘파코에 아래에서 듣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그 머리에 붙은 몸이니까 아래에서 듣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지를 않고 아래에서 듣지 않는다 그리스도 머리 아래에서 듣지 않고 그걸 넘어섰다 그건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사람 생각밖에 없다고. 아우터 그 안에 영원한 그 구원의 그 창시자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의 상태로 듣는 이들의 그 구원의 창시자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됐잖아 우리한테.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듣는 지체가 되었다고 몸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온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리스도이고 겸이한테 그리스도이고 주가 되어줘야 돼. 주가 되어져야 나는 주들이 되고 왕이 되어져야 왕이어야 내가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자고. 밥을 줘야 될 것 같아. 지금 1시가 넘었네. 한 8시쯤에 그 아침을 줬으니까 오늘 늦게 줬어요. 은혜를. 지금쯤 1시가 넘어가니까 밥을 줘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사랑해.